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혜경 집사님 큐티 나눔 들으면서 좀 가슴이 좀 먹먹해져 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을 하세요. 우리 생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 어려움까지 없애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허락을 하세요.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만 돌아봐도 제가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없애고 갖고 이렇게 몰고 오셔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그 단련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그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원망하고 이러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이 정말로 최선의 방법이고 그걸 이제 하나씩 깨닫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기 정말로 힘들어요. 왜 나만 어려움에 처해 있나, 왜 나만 고난에 빠져 있나, 왜 나만 고통스럽나 이러는데 그걸 한 개 두 개 깨달으면은 사건 하나 겪고 또 하나 겪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은 어떤 목적으로 주셨을까, 하나님 이 어려움 끝에는 무슨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이게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앙인들하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신앙인들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자식이 죽거나 배우자가 죽으면은 하늘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왜 데려가셨나요? 근데 유럽 쪽, 미국 쪽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그걸 먼저 묻는데요. 슬퍼하기 이전에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먼저 데려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묻는 게 달라지니까 슬픔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강도가 다르고 그걸 견뎌나가는 힘이 다르고. 근데 우리는 먼저 원망부터 하니까 내게서 왜 뺏어가셨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쪽 그분들 기독교인들 시각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셔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왜 내 걸 뺏어갔어요? 내 아들을 왜 뺏어갔어요? 내 남편을 왜 뺏어갔어요? 원망하는데 그쪽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옥 속에서 사느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바울이 지난주에 지금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주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내가 이걸 전했다. 그런데 이걸 전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제 그 말을 지난주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지금 이제 변명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했던 걸 변론을 한 겁니다. 변명이라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변론을 하니까 변론의 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포인트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철학적 사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그래서 헬레니즘은 내가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제우스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우스를 비롯한 모든 신들은 내 뜻대로 해야 돼.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다르죠.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헬레니즘은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고 헤브라이즘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거고. 그래서 그 사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헬레니즘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모든 걸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중심의 관점. 헤브라이즘은 반대로 감성적입니다. 가슴 중심의 관점. 누가 떠올라요? 박 목사는 머리 중심, 여 목사님은 가슴 중심 그러잖아요. 딱 안 떠올라와요?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헬레니즘은 강조하는 게 뭔가요? 결국은 교리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헬레니즘이 있어요. 교리를 강조해요. 교리적으로 봐갖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자꾸 종파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종파가 300개 이상이라고 이러는데 기독교만, 장로교만. 그러니까 이게
교리상의 미묘한 차이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이거 납득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정리해 놓은 거지. 그런데 가슴 중심의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받아들여요.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정말로 거기다 더 보탠다 하면은 가슴이 뜨거운 게 더 우선이에요. 가슴이 뜨거운 다음에는요,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머리로 받아들인 게 납득이 안 되면은 가슴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게 우선이다. 그렇지만은 머리 신앙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베스도는 민족이 어느 민족? 히브리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로마인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을까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당연히 너 미쳤어 나오는 거죠. 소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지나치게 알아도 안 될 것까지 알아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같으면 그러겠죠.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미쳤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은 아니야, 배척을 하거든요. 이건 헛소리야. 그 당시에 미기한 사람들에게 하던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나만 오라. 내가 신이야. 결국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헤브라이즘이 아니고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남성 동지들에게 많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납득이 안 되면은 이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야. 심지어는 이건 신화야. 이건 뭐라고 그러죠? 옛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모두가 진리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을 하시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정말로 좋은 성경 선생이 없습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머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 교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 불만, 불평, 분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샤넬 이야기 했잖아요. 샤넬. 이게요, 샤넬도 그 집안이 복잡한 집안인데, 우리는 굉장히 그냥 있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샤넬 향수, 샤넬 넘버 5 그러면 어우 좋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넘버 5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따랐겠어요. 실험하는데 막상 좋은 제품을 향수를 만들었는데 알아주질 않아. 그잖아요. 새로운, 그때는 이제 간의 수고금이었으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품이야. 안 사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1, 2, 3, 4까지는 제외하고 5를 내면은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계속 냈고 지금 발전을 한 과정이 결과물이 5가 있거나 그래서 샤넬 5를 첫 제품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샤넬 5처럼 그죠? 중간 다 없애고요. 성령이 가슴에 임한 것부터 그때부터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베스도에게 말하다가 말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공식적인 사실이다. 이걸 왕은 아신다. 왜? 그랬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헬라 가문인 우리는 유대인이야. 반쪽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유대인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그 일을 모를 수가 없고 또 왕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모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화살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돌아간 겁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없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그리빠가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다고 못 받고 시작하잖아요. 왕이라면은 당연히 아시죠. 왕은 유대인이니까 이거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공식적인 일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지금 길을 막아놓고 지금 아그리빠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어퍼컷을 날립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유대인이라면 선지자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믿는다는 말 하기 전에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자, 이거가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요? 마태복음 21장 25절 보면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닥달을 합니다. 그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들먹입니다. 25절, 21장 25절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죠? 그 상황하고 지금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대답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그리빠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니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빠져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은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선지자들이 전한 걸 바울 내가 전했다 했는데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그리빠가 지금 베스도 총독하고 정반대 입장에 서는 거죠.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왕이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지금 당혹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장면하고 유사한 장면입니다. 29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면은 이제 30절, 31절 보면은 32절까지 보면은 이제 나오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결박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바울은 무죄다. 그런데 바울이 무죄다 했는데 베스도가 석방을 했나요? 베스도가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했던 거고 똑같이 베스도도 지금 어정쩡한 입증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도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은 빌라도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아니까 놓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빌라도를 협박하잖아요. 예수를 놓으면은 당신은 반역자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놓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베스도 총독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런데 놓아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놓아주면은 유대인 심기를 거스르죠. 안 놓아주면은. 그죠? 안 놓아주면은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울이 황제께 상소했으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잠자코 입을 다문 겁니다. 27장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죄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쭉 가는데 2절 보면은 27장 2절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혼자만 체포되어 갈 뿐 아니라 누구랑 간다? 아리스타고. 그 외에도 누가를 비롯한 몇 사람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3절 보면은 율리오가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친구 만나서 대접받고 와라. 4절 보면은 이제 항해를 계속합니다. 구브르헨을 의지하고 항해하다가 5절 보면은 무라실에 이르렀고 그 다음 6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걸 우리 차는 환승이라 그러는데 배는 환성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환승을 했고요. 7절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디에 이르렀다? 그레데 해안을 그레데 해안. 디도서 보면은 그레데에 대해서 나오죠. 디도서에. 그레데에는 디도서 1장 12절 보면은 그레데인은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자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라시아시에 가까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보면 여러 날을 걸려 금식하는 절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 9월에서부터 10월 초까지가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났다. 그러면 지금 10월 초가 지났다. 근데 지중해가 지금 항해하는데 동쪽으로 가는 거하고 서쪽으로 가는 거가 많이 다르다.
서쪽으로 가는 배편은 언제까지? 5월에서 9월까지 5, 6, 7, 8, 9 9월 이전까지 넉 달 동안만 자유롭게 항해했고 그 이후에는 그 이전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왜? 동풍이 불어가지고 항해를 방해했기 때문에. 더구나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너무 사고가 잦아가지고 항해를 금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대속죄지를 지났다는 거 보면은 11월 달이 가까운 거예요. 항해를 못하는 거. 그런데도 보면은 항해하기를 바울이 그래서 이제 권하죠. 위험하다.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11장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 입장에서는 항해 전문가는 누군가요? 선장이고 그다음 선주는 그 배 화물 주인이니까 선장이 항해 전문가잖아요. 그 전문가 이야기를 더 들었더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선교 활동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3번 파선했고 그리고 일주야를 바다 깊은 곳에서 보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에 비춰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영안으로 본 바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전문가인 선장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항해를 계속합니다. 바울이 지금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바다. 요나. 자, 요나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요나는 왜 나갔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수르는 어떤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요나가 죽은 지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던 적군,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그런 존재. 거기 가서 회개하라. 요나가 성질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분명히 내가 가서 아수르에 회개하라 할 거 만에 하나 아수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나는 그 꼴 죽어도 못 봐.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바울도 이제 다음 주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건 똑같습니다. 바울은 죄 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배 어디가 있었을까요? 배 위에 있었을까요? 배 아래에 있었을까요? 배 아래에 있죠. 죄인들은 배 아래에서도 가장 아래에 갇혀 있죠. 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나요? 배 아래. 똑같이 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배 아래에 있고요. 요나는 자유롭게 베개를 보고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자유인, 바울은 죄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배 밑바닥에서 더 깊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죄수신분으로 배 밑바닥에 있다가
나중에 멜리데 섬으로 구출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물고기에 삼킨바 되고요. 결국은 자기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 3주야를 지난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전부를 돌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만 돌면서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아마 속삭였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전부 회개를 했더라. 바울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태양, 끝없이 넓은 백사장, 그 다음에 철썩거리는 파도, 그리고 수영하고 뛰노는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였다? 어둠의 존재였다. 바다는 어떤 곳? 리오야단 같은 괴물이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다다. 그리고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항상 혼돈스럽고 불안한 곳이 바다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미지는, 유대인의 바다를 보는 이미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다로 갔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죽었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바울은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울이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죽으시려. 바울도 예루살렘에 왔다, 뭐하러? 체포당하러. 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목적이었고, 바울은 체포돼서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선지자이든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 신분이 된 바울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믿는 너희들을 내가 전도사로 파송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처럼 회개하라.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죠? 요나니까 그게 복음이 전해졌지. 안 전해져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작은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대상이라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그잖아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는 세상에 먹혀요. 그잖아요. 포함지 관계 얼마나 많은데,
먹음직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보암직한데 눈길이 간 적이 있나고. 있죠. 보암직한 게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잖아요. 차이점은 뭐다? 현혹돼서 그쪽 세계로 넘어가느냐, 그걸 이기고 안 넘어가는 그 차이잖아요. 그쪽 세계에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숫기도 없고요.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 보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잠깐요.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4장 보면 4장 제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가 불타는 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가서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저는 10절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0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어두네요. 나는 능병가가 아니고 눌병가예요. 나는 도저히 바로를 설득시킬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말 못하는 거 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12절이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말씀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 주시겠다. 너는 선포만 해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알아. 네 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너는 복음의 통로 역할만 감당하면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려우셨나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그릇이 되나? 이 사람은 나보다 신분도 높고 부자고 그리고 정말로 불교 신실한 신자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을 하는 건 누구다? 네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만 너는 전하면 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나는 그냥 성령께 입만 빌려드려. 그럼 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라. 특별히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어렵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남편이 싫어할 텐데. 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은 누가 준다?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 남편 이렇게 돌아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어땠냐고. 어떻게 해서 권사님이 저렇게 당신을 회개시키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그 남편 말이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권사님이 어느 날 울며 불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드래요. 남편에게.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할렐루야. 네 잘못 내가 용서할게. 그걸 이제 권사님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회개했다. 지금 이 남편이 뭔가요? 자기가 예수님이야. 내 이제 너 그동안 나한테 정말로 잘못 많이 했는데 울며 불며 잘못했다 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남편 그렇게 되면 남편을 예수를 만드는 거지 회개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남편에게 울고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지. 무조건 남편 마음에 들도록, 남편 가슴이 찡해 들도록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철칙이 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말, 가족이 원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흔히 그럴 수 있거든요. 당신 말 내가 다 들어줄게. 교회만 나가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희생한다고 여겨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 남편을 예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 나오면은 누가 손해예요? 지만 손해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전도를 하되 우리 자존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울며 불며 애걸애걸 그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 넣어주시는 말, 그 말을 전해라. 어떤 때는 그 말씀이요, 정말로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남편 가슴을 도려내는,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이 어떻게 된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정말로 양같이 순한 천사 같은 내 아내가 저렇게 악독한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게 한 번 거듭되고 두 번 거듭되고 세 번 거듭되고 그러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편의 마음도 젖어 가는 거죠. 그게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이 똘딱 망하면 돼요. 아예 거지가 돼버리면 돼요. 그러면 돌아와요. 근데 그건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아닌 경우는 아니다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 어떻게 된다? 애들 같은 경우는 버릇 없어지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단 교주를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는 지가 예수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누가 전한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전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